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저기 보고 하신 분이 제일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정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한 해 주제가 뭐죠? 빛으로. 여러분, 빛에 행합니까? 아멘. 주님의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멘. 오늘은 아마 그거의 2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밝은 세상과 관련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의 회복과 가장 밝은 세상을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약속, 실현의 과정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을 했습니다. 한 400~500년 지난 이후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남북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 있죠.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타락합니다. 거기는 출발부터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이 남이가 거기도 같은 우리 민족입니다. 이래가지고 왕들 가운데 그쪽하고 이거 사돈도 맺는 사람도 생기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북왕국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남왕국으로 이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남왕국도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데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같이 영명한 왕들이 나타나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도 그 후계자 아들 녀석들이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왕국도 점점 이게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께 선자들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한 134년 5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것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하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 그래도 그렇게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6.25 때 남북 간에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심각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그냥 돌에다가 때리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 멸망당. 먼저 북왕국은 130여 년 전에 이제 아수르로 살아남은 사람들 노예로 끌려요. 남왕국 유다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고 성전도 짓고 거기에 법궤도 있었고 이런 나라가 제사장도 있었고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한마디로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게 우상숭배지만 거기에 드러나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선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 같이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년 권력을 장악해가지고도 지 맘대로 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지만 그 당시는 권력이 세습입니다. 세습이니까 그 권력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나쁘게 대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글들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정말 우리가 듣기는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그냥 쫓겨나기가 쉽사람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단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이게 미가서와 아모스서, 이사야서에 이런 것들이 나와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오만합니다. 왜 오만하겠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권력이 세습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오만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허위로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본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합니다. 불의한 법령도 만듭니다. 자기들의 힘을 권력으로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 권력을 막 남용합니다. 재판관들과 서로 결탁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의인을 팔고 성사나 빈민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불공정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것처럼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여겨가지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으며 뼈를 꺾어 소새감을 고기처럼 그렇게 다진다고 아모스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미가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합니다.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 같다고 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그들의 행태를 본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살아남으려니까 자기보다 또 못난 사람 또 누르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입으로 망령된 말들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사야 30장 바로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통탄합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릇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데 이걸 작살내듯이 깨뜨립니다. 그 이사야 30장 14절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을 것조차도 못 얻는다. 말하자면 산산조각을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비참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살아남은 사람 심지어 그리고 어느 왕은 눈까지 뽑혀가지고 바빌론까지 그 쇠사슬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참상이 대단한 거로 나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었습니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근데 이런 상처와 맞은 이런 것들을 치료할 바가 없습니다. 남은 자로 우리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남은 자들은 통탄을 한 겁니다. 그 참상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고 내 눈도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였으니 멸망당한 자도 남은 자도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 남미의 이야기를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예외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 망했다가 또 이제 6.25 전쟁 터졌다가 지금 또 어떻게 돼갈지도 모르는 이런 정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모습을 이사야는 비유로 정말 탁월하게 묘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만 비유를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놀라운 비유를 썼구나. 거기 소회향, 대회향이라는 그런 이제 씨앗이 있는데 이거를 수확할 때에 그걸 막대기나 짝대기로 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기려고 그럴 때는 수레바퀴를 거기다 굴립니다. 또 말굽으로 막 밟아서 이렇게 껍질을 벗깁니다. 그렇게 해도 알맹이는 부서지지 않고 껍질만 이제 벗겨지는 겁니다. 이 벗겨진 껍질을 모아가지고 삭정이와 함께 그것은 불에 태워버리고 알맹이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더 이제 단단한 데다 찧어가지고 향신료나 조미료나 방부제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고난을 받던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까치밥처럼 저 나무 끝에 몇 개가 달려있는 그런 열매들 같다고 그렇게 소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자손들과 함께 번영을 시작하게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종말론적인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갈 무렵에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것. 근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부분에도 이런 종말론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서로 연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종말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이거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론적인 회복은 범우주적인 회복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완성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2000년이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이상의 기간이 이게 종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완전한 변화는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도 변화됩니다. 이 자연 환경이 인간 친화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로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합화도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밭에 뿌린 종자에게 오늘 보니까 비가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됩니다. 또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가축은 광활한 목장에서 먹이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신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종말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다친 사람들은 왜 다쳤냐?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도 멀었고 이성도 이게 닫혀 있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지고 또 왜 이 외적들이 들어와 침략하고 맞아 터지는 거 이런 거 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 영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깨닫는 이성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외할 수 있다. 완전한 건강 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 경외의 영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스승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알게끔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날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적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의가 광야에도 성읍에도 나라 전체에도 구현이 됩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안녕하게 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철학의 근본입니다. 백성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게 거하는 것. 이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명심하고 해가야 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고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달빛이 햇빛까지 가는 겁니다. 또 햇빛은 7배가 돼가지고 7날의 햇빛을 다 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명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나 더 이상 우리 삶에 그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슬픔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100%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거는 종말에 부어줄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 썩어져 있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찬란하고 밝은 대명천지, 정말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3단계의 과정이 이사야는 또 묘하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과정처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만 갈기 위해서 또 갑니까? 밭을 갈고 밭을 고르는데 그것만 고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씨를 뿌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건 뭐 때문에 뿌립니까?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확해가지고 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껍질 구분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곡간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이사야는 묘사하면서 이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실로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이 희망의 나라가 이걸 얘기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남은 자들처럼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하는 알곡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절망에서 이걸 인내하면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만 들으실 때, 내 부르짖는 소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의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의가 굽어지지 않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세워가는 일들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과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신뢰로 이렇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대명천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침내 행복하게 영원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그 나라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존귀한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